오늘은 2016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다 마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그 사건을 기념을 해서 종료주일 이렇게 절기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하시면서 거기서 성장하십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하시면서 출가를 하십니다. 먼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고 또 이기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모으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애 3년을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적인 삶이 아닌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공생애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우리는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말씀 사역이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공개 사역,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그리고 부패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를 질타하는 예언 사역,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 사역, 이런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종료주일을 지나가듯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 한 주간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이 유대 백성들이 실제로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어떤 깊은 영적인 고백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더 어떤 가시적이고 육적인 그런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그렇게 불렀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을 때이고 그리고 유대교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살면서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그렇게 공생을 펼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만한 능력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교의 이 무거운 멍에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정부에서 당신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도 유대 정부도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제자인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해 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그런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또 유대 정부가 자기를 죽일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들어가면 죽으시는데 들어가면 재판받으시는데 들어가면 사형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런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살다 보니까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가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이런 그 과정들이 이 한 주간 속에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한 주간으로 압축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일보다는 이것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좀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이거를 우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주간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고난 주간과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이런 종료주일과 또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가라는 이런 문제,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과연 죽으셔야만 되는가, 죽지 않아도 우리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 십자가의 죽으신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지금의 성탄의 계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뿌리 있게 뿌리부터 찾아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렇게 아주 낮고 천한 외양간에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부부 밑에서 태어나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이것을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그런 딱지를 달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죄의 뿌리, 죄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너는 원죄가 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학적으로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어떤 죄의 뿌리, 죄의 근성, 죄의 씨, 그것이 바로 원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범죄까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러저러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그리고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그런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이런 죄 저런 죄를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사선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본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범죄도 물론 자범죄지만은 우리가 죄의 뿌리, 죄의 씨,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아담의 자손이라는 그런 딱지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원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 없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물론 살아가시면서 자범죄도 물론 없으시고 그러면서 아무 죄가 없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정리되고 부활하시면서 죽은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그렇게 정리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결정적인 그런 해답인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답변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그렇게 외양간에서 탄생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이렇게 이 시간 하시고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그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아픔을 감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대한 바위가 뻥 하고 터지면서 그 속에서 뭐 산신령처럼 예수님께서 수염을 한 두자 석자로 이게 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뒤에 막 후광이 나타나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무지개가 뜨고 신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나타나셨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의 모습 있고 그래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땅에 태어나시고 왜 그렇게 육체를 입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라라는 그런 절규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가? 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을 구원하시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인간과 교통하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감당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탄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냐. 인간이 이 땅에서 생업을 갖고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경험이냐. 배신의 경험, 아픔의 경험, 굶주림의 경험, 죽음의 경험 이런 것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인간과 교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좀 경망스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개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개하고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개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이렇게 개울을 지나가는데 개울이 말라서 무사히 지금 이 개미들이 거기서 살고 건너가긴 건너가지만은 갑자기 뚝이 터져서 이 마른 하천에 물이 쓸려 내리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개미들이 무슨 뭐 물이 저 뚝이 터져서 지금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곧 물에 떠내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람이 개미한테 나와라. 지금 뚝이 터져서 지금 물이 홍수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다. 너희들 거기서 죽어. 물에 빠져 죽어. 빨리 나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얘네들은 그 사람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개미가 또 다른 개미가 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교통 신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서로 의사소통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야, 저 지금 얼마 저 산꼭대기에서 뚝이 터졌대. 물이 쓸려 내리고 있대.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 개울바다 전부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 우리 빨리 나가자라고 개미가 개미한테 말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개미와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우리는 개미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려견들 집에서 많이 기르지만 반려견하고 우리와 어느 정도의 소통은 이룰 수 있지만은 우리 어떤 영적인 교감과 내 진실된 마음과 내 속마음을 걔네들과 교통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었을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소통하시려고. 낮고 천한 사람이 구하는 그 인간의 자리가, 사람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7, 80년을 사는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생각하는 로마 군인들한테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굳이 흉하고 어려운 모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정말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바위를 뻥 터뜨리고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막 뒤에 후광이 나타나고 무지개가 뜨고 굉장히 우렁찬 음성으로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인간들아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앞에 순종해, 그럼 죄사함 받을 거야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셔도 인간의 구원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아픔의 겟세마네 동산의 과정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길을 굳이 걸으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거는 에덴 동산서부터 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쓴 것이 처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에덴 동산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을 거야. 이것도 혹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하고 죄가 장수해서 사망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그 죄는 크던 작던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든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지었던 죄일지라도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당신 자신이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죄 짓지 말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어. 율법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사실은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그 말에 당신이 잡힌 겁니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써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도 지금 이 시대에 인구가 70억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데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하나님께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졌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딱 걸렸는데 그럼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든 인간 다 죽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잖아요. 제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나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염소가 죽고, 죄는 내가 짓고 죽는 것은 애꾼 짐승들이 죽고, 죄는 내가 짓고 그리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그리고 짐승들이 아무 허물과 죄가 없는데 아무 책임이 없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해서 죄인의 죄가 다 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짐승을 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무거운 형벌은 짐승들이 대신 감당하고 애꿎은 짐승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
염소와 양과 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거늘 하물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능히 건지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죄 사함받고 사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는 사람이 짓고 애꾸는 짐승이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자범죄도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정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망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 겁니다.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애꿎게 짐승도 죽을 필요 없고 애꿎게 예수님께도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고 사람 대신에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서부터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2016년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도 참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참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무슨 형법 몇 죄에 의해서 체포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하고 참 너무나도 복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은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 고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 제자의 배신, 로마 군인들의 채찍,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심,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있으신 그 고난과 그 아픔, 그 아픔의 경험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아픔의 경험을 하나님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믿기만 해라, 인정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영접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참 구원받아서 참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 속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내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픔,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모든 것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되게끔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십자가 앞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영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만이라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된 것도 물론 아닌 겁니다. 다 그런 고난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런지 아이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애를 가졌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 막 아이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또 제가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 아이들을 보면은 참 귀엽고 예뻐요. 요즘 아이들은 안 예쁜 애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먹이고 잘 길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포동포동하고 피부도 좋고 예쁜 옷 입고 꽃신 신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크니까 아이들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크니까 그냥 건강하고 예쁘고 토실토실하고 참 귀엽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우리 학교도 다 학교 한 번씩 가보셨죠? 요즘에는 학교들 전부 다 냉온방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냉온방. 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냉온방이 어디 있습니까? 연탄 때고 나무 때는 난로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지. 요즘에는 막 에어컨도 있고 뭐 이렇게 스팀 이 오픈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냉온 정수기도 있고 뭐 이게 TV 화면도 있고 화장실도 다 현대식 화장실이고 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선생님의 사랑,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사랑받죠. 집에 가면 부모님 사랑받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크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저성장 얘기하고 뭐 청년 실업 얘기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나라예요. 지금 소득 2만 7천 불, 2만 8천 불, 조만간 3만 불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참 복받은 나라죠. 그런데 저만 해도 우리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아, 좀 잘 사는 미국이나 무슨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 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럴 건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산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옛날에 아이들은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우리가 클 때보다 다 그랬어요. 막 여기 머리에 떡지고 얼굴 까마잡잡하고 그냥 떼국물이 쫄쫄 흐르고 코 흘리고 그리고 그냥 남루한 옷 그냥 입고 고무신 찍찍 끌고 다니고 겨울만 돼봐 요즘까지 건조한 때가 돼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손등이 다 갈라집니다. 손등이 쫙쫙 갈라져서 손등에서 피가 나요. 저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등 트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먹으니까. 코 흘리는 애들이 있습니까? 안 흘려요. 잘 먹으니까. 그때는 영양분이 부족하고 먹지 못하니까 코 질질 흐리죠. 손등 다 트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했지만은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적어도 젊은 사람들만 물어보세요.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하냐? 어떠냐 물으면은 다 행복하다 그럽니다. 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016년을 지나가면서 아이들 그렇게 곱게 잘 크고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은 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가 우리 20세기 때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60년대, 70년대 지나가면서 새마을운동, 그렇게 하면서 독일에 광부들 보내고 또 이게 간호사들 보내고 또 70년대 중동 건설품 불었을 때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밤 열쇠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월남전쟁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5천원 가난을 좀 끌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어버이 세대에 대한 눈물과 땀, 거기다 교회에서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모여 차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이 나라의 이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 우리 선지대 그 기도한 눈물과 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어버이 세대의 눈물과 땀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2016년도 대한민국이 정말 먹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 나라가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아픔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감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오늘 밤 내 영혼 떠나가도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믿음과 자부심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봉중학교도 올해 창립 45주년 아닙니까? 1971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45년 동안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광명 3동에 자리 잡고 대지 300평입니다. 여기 본당 건물 뒤에 어린이집 건물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가망처럼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71년도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개척자들이 참 몸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다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왔고 우리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들이 참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서 이렇게 해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오늘의 2016년도에 개봉 중학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루 아침에 뚝딱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가 주전 1400년이잖아요. 400년 종세를 하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주전 1800년, 출애굽 때가 140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종세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으면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애굽을 떠나자.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이 완성됐지만 그렇게 출애굽을 위해서 주전 1400년대에 그냥 도깨비 가마처럼 뚝딱해서 출애굽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미 400년 동안에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은 땅으로 우리를 그렇게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종살이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를 좀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우리 종에서는 자유함을 주십시오. 라고 그런 4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다리고 그런 기도의 흔적과 눈물과 그런 땀이 범벅이 돼서 400년 동안 범벅이 돼서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래 뚝딱해서 출애굽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부활주를 지나갈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 뒤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된 까닭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아픔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이 이만큼 가능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부활된 것도 아니고 얼렁뚱땅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규의 기도와 그 아픔을 감당하는 그 능력과 그 헌신과 그 땀과 기도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된다는 그 사명감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 라고 하는 이 사명감 내가 이 십자가 버리면 나 이거 짊어지기 싫고 나 이거 너무 부끄러워 힘들고 아파서 나 이거 짊어지기 싫다라고 십자가를 버렸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기쁨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다음 주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과 축복하며 축원을